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증언자 세례 요한. 위대한 증언자 세례 요한. 철학의 매개 변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매개라고 하는 건 매개체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매개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게 매개입니다. 그래서 매개의 물질이 있어야만이 뭐가 되는 겁니다. 전기가 통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전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지나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적이 일어나서 누가 주인 노릇한다고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통로요? 수단인데 통로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저기서부터 뭐가 와서 자기를 통과하여 누군가에게 가는데, 사실은 이 일의 가장 핵심은 보내는 사람, 원천이 중요하고, 그 원천이 사랑하는 건 매개인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원천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저 건너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함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매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매개의 변정의 법칙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효도도 받아야 되지만, 부모는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 존재해요? 자식 위해 존재합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개입니다. 중간에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은 뭐냐 하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건강한 거예요. 자식이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때로는 부모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무시해? 너 그렇게 살아갖고는 안 돼. 내가 인생 살아봤는데 정답이 이거야. 이대로 살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 중간에 있는 매개가 변정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서 자기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월 앞에 중간에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마귀는 자꾸 주인되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중요도가 늘어나게 되고 커져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을 때 내가 매개라고 하는, 통로라고 하는 걸 자꾸 뭐 할 때가 많으냐 하면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왜곡되고요,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저한테 많이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유명한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신비주의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신사도적인 사역을 하던 유명한 한 분이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는 문제 일으킬 줄 알았어요. 이 본질이 하나님이요, 본질이 영혼인데 영혼은 온데간데 없고 중간에서 자꾸 이상한 짓 하다가 자기가 주인 되다가 나중에 비록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다. 마귀가 공작을 펼치지 않아도, 마귀가 뒤에서 꼬드기지 않아도 가만 내버려둬도 매개는 필연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어요. 뭐만 닦았느냐 하면 실컷 길만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여서 사람을 모으기는 했는데 자기는 그 소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온통 예수님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먼저 사람을 불러 모은 건 세례 요한이었지만
모든 열매를 따먹고 모든 일을 이룬 것은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통로 매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매개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았고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약의 모세 또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가장 표상이다. 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표상이기도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열심히 있다고, 내가 일 잘한다고, 목사님한테 칭찬받는다고, 교인들한테 내가 좀 주목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만 내버려줘도 타락할 수 있지만 누가 또 꼬신다고요? 마귀가 꼬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것들이 나를 못 알아줘? 배알이 뒤틀리고요, 교만해지고요, 교회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폄하하고 깎아내릴 수도 있고요. 내가 분명히 통로인데 통로는요 죽는 거예요. 통로는 그 안에서 쓰임 받고 낡아지고요, 수도관은 나중에 낡아지면 교체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건데 자기가 주인 노릇 해가지고 나 물 안 준다, 나 없으면 너네 물 못 먹는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일꾼, 목회자인 저를 비롯하여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위대한 정언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정언하고 길을 닦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를 예비했느냐 하면 주님을 예비하다가 조용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가 늘 입으로 했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조용히 사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 죽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대의명분의 예수님처럼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요, 뭘로 죽었어요? 이상한 자리에서 생일 선물로 죽었어요. 무슨 생일 선물이 사람 목을 자르냐고요. 전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었어요. 누구 하나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냥 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크다고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특별히 목사인 저는요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설교함으로 다시금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이요, 때로는 저도 인격이 미성숙하고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라 부분적으로는 실수하지만 점수로 치면 51점으로 그래도 특거리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0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100점을 바라지는 마십시오. 51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저건 저렇게 말해놓고 저건 틀리던데. 그건 틀린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100점을 받아요? 100점 못 받죠. 그런데 내가 낙제는 못 면하고 우리 목사님 51점이라 그랬는데 한 60점은 되네, 70점은 되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최소 몇 점 이상은 좀 봐주시라고요. 51점 제가 말하는 기준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저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붙들고, 내가 중간에 통로요 수단인데 가만 내버려둬도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데 더더구나 악한 마귀가 나를 자꾸 꼬드길 터인데 세례 요한을 내 앞에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앞장서는 일꾼들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직분을 받고 오래 믿고 또 중요한 일들을 간혹 하다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래도 세례 요한은 너무 비참합니다. 주님 알아주셨지만
저는 그 정도는 말고 그래도 저는 조용히 그래도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살겠으니 하나님 그래도 너무 비참하게는 하지 마시고 제가 잘 감당하며 달려가겠사오니 적당히 제 인생도 영광이 있고 미래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단과 매개로서 통로로서 위대한 정언자 예수님을 끝까지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만 정언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너무 그분에 닮은 거예요. 그분 같은 거예요. 너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너무 위엄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군 줄 알았느냐 하면 혹시 저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꿰뚫어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도 멈추고 나를 보는 순간 조심하고 나를 존경하고 뭐 이런 모습을 즐기면 되잖아요. 말은 안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역하는데 그 정도 권위와 인기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 사역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밥 가는 소가 밥 갈다가 나락 한 조각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요? 망태, 마개는 씌우지 마라.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일하다고 조금 먹는다고 나쁜 소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여러분 너무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엄격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이거 더 크게 번지면 안 되겠다. 자기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는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인데 그분에 대하여 정언을 합니다. 뭐라고 정언했을까요? 16절 말씀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하지 않고 적당하게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누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제아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아니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더 그럴싸하게 예수님에 대한 환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합법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합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합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뒤에 그분이 올 거다.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뭘로 세례를 줘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줄 거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한테 한호한 사람들, 내 뒤에 오신 분들은 나보다 뭐가 많다고요? 능력이 많다. 그러니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하고 기다려라. 자기에게 쏠린 시선을 바탕으로 단순히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한 것을 넘어서서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능력으로 치면 나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능력으로 오면 나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여전히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정언하는 기회,
단순히 자기를 해명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해명을 넘어서 여전히 그 해명 가운데서도 뭘 붙들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사역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나하고는 체급이 다르다. 나하고는 등급이 다르다. 단순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겉만 씻지만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 내면까지도 태우고 씻고 나는 씻기만 하지만 그분은 태우는 분이고 나는 외면이지만 그분은 내면까지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과 질적으로 틀리다. 그분은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같은 반열에 있는 1등, 2등, 3등의 그분은 1등이고 나는 2등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A 클래스고 나는 클래스가 달라서 나는 무슨 클래스냐면 B 클래스다. 사실은 B 클래스라고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레벨에서 사람들이 자꾸 비교할 것 같은데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몇 절이냐 하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뒤에 오시는 분은요, 나하고 클래스가 달라서 나는 물로 씻고 사람 마음 어루만지는 정도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을 뭐하게 하사?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의 주인이다. 심판주다.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이다. 구분할 뿐만 아니라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하고 클래스가 달라. 자꾸 그분을 나를 통하여 그분을 어느 정도 나보다 조금 위대한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나는 그분이 아니야. 아닌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나하고 달라. 나는 물, 그분은 불과 성령.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심판주야. 나는 심판할 수가 없어. 나는 클래스가 달라. 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다른 사람을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서성의 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목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개척한 또 담임으로 나간 친구들이 있다 보니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 불러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느냐 하면 29명이 모였어요. 이제 29명이 모이니까 이제 지방 방송도 생기고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근데 그 29명을 데리고 뭐 모임도 하고 뭐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근데 그 29명 중에 오기는 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지방 방송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자기가 좀 섭섭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자기가 모셨던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뭐 지금 그분은 은퇴했고 자기는 담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뒤에서 뒤통수를 까고 있는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속으로 쳐다보면서 야,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러네. 부목사 시절에도 너 윗사람 까더니만 너 담임이 됐는데도 너 그러면 너네 교회 부목사는 네 뒤통수 안 깔까? 속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까도 어디 가서 까야 되느냐 하면 지 아내하고 까면 돼요. 자기 아내하고 까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인 자리, 그것도 서성의 날이라고 모였잖아요. 근데 서성의 날이라고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섭섭한 걸 가지고 자기가 모셨던 서성을 뭐 하고 있어요? 뒷담화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평소부터 늘 그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제가 야 저녁 먹고 가자. 그래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저녁 먹고 가자 그러면서 그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 목사라고 얘기하면 우리 집 사람이 또 알아들을 테니까 안 됐어. 말은 안 하고 그냥 그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뒤틀려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내가 몇 년 반 우정으로 이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내가 나이가 너보다 좀 더 많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줬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든 게 있고, 나도 오해받은 게 있고, 나도 부목사 시절에 정말로 나도 저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였을 때라도 내가 그 이야기하는 거 너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 그러면 나는 없어서 안 하는 것 같으냐? 나도 한다. 간혹 우리 집사람한테 한다. 간혹 아주 친한 친구 목사 만나면 나도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나는 안 하려고 애를 쓴다. 애를 쓴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남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가 좀 연약하고 그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는 게 있고 연약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뒤에서 돌려 까지 마시고 사과만 돌려 깎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점을 뭐 해주시라고요? 칭찬해 주세요. 제발. 내가 그거 하면 딴 사람이 보고 있다가 뒤에서 나를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자세, 자기가 형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치면 자기는 누구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폼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끝까지 높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조금 생겨서 사람 보내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칭찬하고 끝까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통로로서의 역할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통로는요, 이쪽 저쪽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통로는요, 내 이쪽 편에 있는 사람, 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뭘 누려야 돼요? 유익을 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통로요, 수단이요, 매개라는 겁니다. 나는 본질이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지만 그 메시아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칭찬하고 있는 이 위대한 모습. 오해가 생겨서 그 오해를 해소하는데도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를 뭐 하고 있어요?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돋보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손해 볼 것 같습니까?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나는 아니다, 나는 통로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위대한 정언자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유혹을 넘어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유혹을 넘어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마귀가 세례 요한을 꼬드겨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 자리가 분위기상 상황 속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리에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고 얼마나 돋보였겠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인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전부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 괜찮은 성경의 인물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위대한 조연자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는 이인자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시대에 신발은요, 로마의 문화가 정착되어서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발가락 신발처럼 슬리퍼처럼 엄지 발가락만 쏙 들어가고 나머지 네 개 발은 그냥 있는데 발등을 중심으로 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매는 신발이에요. 이 시대의 신발이. 그림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깜빡 그림을 안 준비를 못했는데 엄지 발가락만 동그라미 속에 쏙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끈을 가지고 발등하고 이렇게 발목까지 딱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은요, 누가 집에서 나오면 반드시 그 끈을 뭐 해줘야 돼요? 묶어줘야 돼요. 신발 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시대에 종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 중에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수석. 교회를 치면 수석 부목사가 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신들매를 매는 사람, 신발끈을 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들 중에 최고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발끈 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신발끈 매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주인이라고 하면 나는 그 밑에 있는 뭐라고요? 종인데 나는 수석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석도 아니다. 그럼 누가 수석일까? 베드로일까요? 나중에? 아니면 바울일까요? 하여튼 세례요한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발끈 매는 걸 감당할 그런 자리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면 올라가고 싶고 높여주면 때로는 우리가 기고만장해지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위세도 부리고 싶고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요, 딱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니라고 딱 이야기하고 있는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이인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 동급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심판주고 나는 그분 밑에 있는 종 중에 1등 정도 아니고 나는 그 정도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은 허드렛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하면 좀 중요하지만 신발끈 매는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허드렛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종들 중에도 인정받고 싶어서 직원거리에 가고 싶고요. 종들 중에도 주인 따라다니고 싶은데 세례요한은 자기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 신발끈 매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는 거냐면 정언하는 거라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고요. 그 길을 닦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개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기의 주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종하면 누가 가장 1등 종이냐면 신발끈 매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세례요한은 세상적으로 평가받는 그 폼나는 일, 나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신발끈 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신발끈 매는 것이 폼나는 거지만 세례요한은 신발끈 매는 폼나는 일 나는 안 하고 싶다. 난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사명은 뭐냐 하면 뭘 전하는 거라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높아졌다가 낮아지고요. 한번 아이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낙심돼서 내가 하던 일 안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전히 그는요. 자기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하면서도 그는 복음, 좋은 소식,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실하게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근하여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를 해명한 때나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조금 더 지나가도 그는 여전히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일관성 있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신발끈 매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드렛 일이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허드렛 일 같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일 같아서 이 일을 하기가 싫습니까? 나는 좀 다른 데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 그 일 계속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통로다, 네가 진짜 매개체다, 네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실하게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군데서 교회가 어렵고 초창기 힘들었을 때 여러 군데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오라는 청빙을 받았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오라는 데도 없고요, 갈 마음도 없어요. 이제 이 나이 돼갖고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40대 초반에 제가 부임을 했으니 이 40대 초반에 왔는데 주변에서 또 여기저기서 또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정되고 안 가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러이러 했는데 내가 안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 아내만, 우리 집 사람만 저한테 몇 번 얘기 듣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음성 중에 하나가, 야, 내가 가라고 안 하는데 왜 네가 가려고 그러니? 네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인데 왜 그러니? 그 음성이 기도 중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옮겨갔으면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옮겨가는 목사가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리를 옮겼다고 전부 나쁜 목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공동체 전체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에 한 4, 5년 전에 부임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영락교회 거쳐가고 잘 안 됐다가 그 다음에 오래 있었던 목사님이 이철신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을 모시는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포항에서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 한 분이 영락교회로 왔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너무 잘하고 괜찮은 분이다 보니까 포항을 시골이라 그랬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항에서 시골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많은 교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우리 목사님 못 보낸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를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를 청빙하고 결정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고 당회의 그쪽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당회가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허락을 해주는 조건으로 청빙을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한 6번 안 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에서 전부 이 목사님을 탐내가지고 몇 번 불렀습니다. 근데 그쪽 교회 당회가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보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6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번째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영락교회에서 왔습니다.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포항에 내려가서 그 포항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미 그 교회 장로님들 안 보내준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게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교회랑 결혼을 끊고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나한테 모세처럼 이혼 정서를 써줘야 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축복받고 가야지 어떻게 내가 내 자유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이 자존심 높은 분들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단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목사 장로님들인데요, 이분들이 그 포항에 내려가서 그 교회 당회실에서 장로님들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이분 보내달라고. 우리 영락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상징적인 교회였는데 우리가 도심지에 공동화되었고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영락교회가 옛 영광을 상실했는데 좀 이 목사님 모셔가면 영락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보내주시면 우리가 당신들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기도해보고 당신 교회 목사님 좀 큰 물에서 노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고 갔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의논했는데 막 반대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랬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그래서 그걸 놓고 철야 기도를 이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하는 가운데 갑자기 교인들 중에서요. 여기저기서 투표하자고 그랬는데요. 투표하자 그러다가 투표 말도 사라지고 어느 날 되니까 여기저기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우리 목사님 영락교회 가서 목회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영락교회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영락교회가 크게 변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실을 잘 다지고 있고요. 영락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그분은 정치판에는 전혀 끼이지 않고 오로지 목회만 열심히 하는 분인데 영락교회가 조금씩 옛날의 영광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주변 목사님들한테 듣고요. 영락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지금 교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한다. 도심지에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 이제 그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오기가 쉽지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건 젊은이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요. 교인들도 줄다가 최근에 이제 교인들도 좀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영락기도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락기도원에서 여름 되면 산상 기도회라고 하는데 그 기도회에 옛날에는 교구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오라고 해야 찾는데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3년 전부터 강제로 교구별로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했는데요. 이게 옛날 초대교회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채우지도 못했는데 지금은요 자리가 미어 터지고 자기들 교인만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자리가 미어 터지고 서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임영수 목사님도 그 교회 가서 옛날에 그 있었던 목사님도 설교하고 가고 교회가 변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변해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관성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옮겼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에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높이 공중에 좀 올라갔다가 툭 떨어졌지만 그는 떨어져도 여전히 누구 얘기하는 사람이었느냐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올 때마다 누구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제 조금 이따 세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이 그를 자기의 치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넣기는 했지만 그가 하는 얘기가 영적인 얘기들이 설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감옥에 가둔 건 자기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가둬놓지만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이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죽이지 않고 맨날 감옥에 가서 뭐 한 사람이냐면 성경 공부한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세례 요한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도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적으로 일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총리로 옮겨주셨던 것처럼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옮기기까지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 됩니다. 일하다가 오해받고 강간법으로 몰려도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고 어디 있든지 그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세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예수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 얘기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 얘기 좀 해봐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위대한 증언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하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한 사람. 담대하고 묵묵히 고난을 담당한 사람들이 사람. 자기를 메시아라고 여기고 자기를 따를 때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며 여전히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것을 그는 그냥 예수랑 나랑은 동급이고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그 밑에 아래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가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예수 얘기하는 것, 좋은 소식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사람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 감옥에 들어가든 인기가 있든 없든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뭘 전했던 사람이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요 사생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으면 너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예견이 되면 저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해가고 그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요. 하나님도 가능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예방하고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감당해야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짧게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즉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작은 왕국, 아주 부족인데 왕국인데 돈도 많고 아주 그 힘이 센 부족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족 국가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가 필요했냐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들었던 저쪽의 분봉왕으로 자기 아버지 헤롯에게서 땅을 분배받았던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동생의 아내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입니다. 원래 이 헤롯 안디바스와 헤로디아는 서로 정분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헤로디아와 빌립이 결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시적인 둘이 연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가 되어버렸으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자기 동생을 뭐 해버려요? 독살해서 죽여요. 그리고 남편이 없으니 헤로디아가 가보니까 이제야 되었다 싶어서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뭐 하느냐 하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의 눈에는 율법을 범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것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할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헤롯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 누가 발끈하느냐 하면 헤로디아가 발끈해요. 헤로디아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옆에서 입을 송사를 해서 헤롯에게 누구 잡아오라고요? 세례 요한 잡아오라 그러는데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잡아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든지 말도 안 하고 메시아처럼 행세하고 다녔으면 감옥에 안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는 메시아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거기에다가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게 초점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자. 이때 여러분 헤로디아의 말에 넘어간 헤롯이 누굴 잡아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누가 인기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막 애를 쓰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춤을 멋지게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야, 너 뭐든지 나한테 원하는 선물을 얘기하라. 내가 뭐든지 줄게. 그러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진짜입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이미 헤로디아하고 짠 거예요.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멋지게 분장을 시켜가지고 연애 잔치에 내보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헤롯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서 자기 무슨 잔치를 벌여요? 생일 잔치를 벌여요. 이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게중심은 올라가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헤롯이 생일날 막 맛있는 음식과 술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궁의 잔치와 달리 베세다 들녘에서도 잔치가 사실은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없지만 저기는 예수님이 있으니 그 잔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헤롯이 쓴 잔치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나중에 뭘로 끝나요? 피비린내가 나는 잔치로 끝난다니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안 주고 싶었는데 헤로디아가 작전을 짜가지고 자기 딸 살로메에게 분장을 딱 시켜가지고 헤롯을 만족시키고 나면 분명히 생일 선물 준다고 그럴 거다. 뭐 달라 그러라고요? 세례 요한 목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약속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원래대로 하면 안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자기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못 가져왔고 접시 소위 말하는 우리 뷔페 가면 덮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덮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살로메에게 주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좋아가지고 나 생일 선물 받았다 하고 가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이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요. 엄마가 생일 선물 한번 보자 하고 열어보는데 뭐가 있어요? 세례 요한 목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나 악년지 그거 보고 웃고 있는데 신하들은 그거 보면서 전부 술이 어떻게 돼요? 다 깨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는 그 헤롯 왕궁의 그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이 책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문제가 생기고 책망하면 고난받는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책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도 될 수 있다고요? 책망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갖고 제가 늘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는 좋은 이야기만 하고 축복만 하는 이야기 하는 걸 줄 아는데 사실은 복음에는 여러분 축복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책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거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저거를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 안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저 헤롯이 세금도 너무 많이 거뒀고요. 그 당시 또 너무 많은 전쟁에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동족이 아니니까 막 소위 말하는 용병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해결도 안 하고요. 그 당시에 정치를 소위 말하는 개판으로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저거 지적 안 하면 괜찮았을 텐데 하지만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착한 사람들에게는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은 권면과 책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가두는 것만 넘어서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정말로 비극적으로 비겁하게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비극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끝이 난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으니 물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자고 한다면 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의 길이 있다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고난은요, 딴 게 아닙니다. 질병도 고난이지만 오늘날의 고난은요, 전부 손해보는 겁니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고난은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고난은 이 두 가지라는 걸 여러분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근데 손해보는 걸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남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져주는 겁니다.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못 바꾸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도리어 훈장이 되고 스티커마가 되고 이게 십자가가 될 터인데 십자가가 아니라 엉뚱한 것이 되고 마는. 그래서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애매히 뭐만 당해요?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라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 좀 손해가 되고 물질적으로 좀 손해가 되고 좀 자존심이 상하고 좀 내가 낮아지고 좀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증언자 세례 요한. 위대한 증언자 세례 요한.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유혹을 넘어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유혹을 넘어서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담대하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한 사람. 담대하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한 사람.